히브리서 11장 31절부터 4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혈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히브리 11장이 믿음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가 하는 것이 증거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히브리서 11장 31절에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다. 그렇게 나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 기생은 옛날의 창기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의 라합이었는데 믿음으로 정탐꾼을 영접하였습니다. 정탐꾼은 그 기생 라합이 살던 여리고성을 정탐하여 그 성을 공격하여 무너뜨리려고 온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그들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들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은 무너졌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졌으면 기생 라합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삶의 터전이 다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기생 라합은 자기의 삶의 터전, 자기가 살아왔던 집을 지키기보다 믿음을 선택하여 자기의 집을 다 잃었습니다. 하지만 목숨을 건졌고 그리고 영혼을 살려냈습니다. 또한 기생 라합이 자신의 육신에 가진 것들은 집이 무너지고 가진 것들은 사라졌지만 자신만이 아니라 가족의 생명까지 구원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선택한다는 것이 영혼도 구원받고 돈도 벌고 건강도 불고 모든 걸 버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이 땅에 누리고 살던 것들을 굉장히 많이 포기하는 것, 굉장히 많이 잃어버리는 것, 심지어는 내 모든 생명까지 잃어버리는 것이 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때때로 어떤 사람들, 어떤 환경, 어떤 시대에서는 치루어야 할 대가였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과 삶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11장 33절에는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했다. 참 이것은 좋은 이야기입니다. 좋은 이야기. 믿음을 가지고 나라들과 전쟁을 해서 이겼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참 좋습니다. 마음이 뿌듯해집니다. 와, 믿음을 통하여 전쟁에 이겼구나. 그런 건 너무 좋습니다. 또 의를 행하기도 하며 믿음으로 가지고 의를 행했단 말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 그 말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도와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사자들하고 싸웠다는 이야기죠. 사자들. 우리라 하면 호랑이겠죠. 그렇게 사자들과 싸웠습니다.
과거에는 야생동물이 굉장히 많았고 심지어 사자들과 싸웠다 그 말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름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잡힙니다. 신자가 그리스도인이 신자가 잡혀가지고 그리고 그 당시의 권력자들 네로 황제 같은 권력자들이 기독교인 신자하고 사자하고 싸움을 붙입니다. 사자를 잡아가지고 또 다니엘 같은 선지자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섬긴다는 믿음 때문에 사자굴에 갇히지요. 우상숭배 안 하는 것, 우상숭배 안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선택하고 사자굴에 잡히는데 그 사자들은 굶주린 사자들이었습니다. 그 사자들과 사자굴 속에 다니엘을 집어넣었고 다니엘의 믿음을 통하여 그 사자들이 입을 다물었고 다니엘을 잡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 와서 많은 신자들은 사자들과 대결하게 하고 사자들의 먹이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집어 던졌고 그건 사자들의 입을 막은 게 아니라 사자들에게 잡혀먹고 죽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길을 선택했어요. 그 상반된 두 가지의 것이 나와 있습니다. 34절에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승리했지요.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믿음을 통해서 칼날을 통해 죽임을 당해야 되는데 믿음을 통해서 살아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믿음을 통하여 전쟁에 싸우는데 두려움이 떠나가고 용사가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사람들로 용사가 된 것이 성경에는 많이 있습니다. 다윗부터 시작해서 다윗의 33인 용사, 3인용, 30인 용사 이런 것이 나옵니다. 믿음의 사람들로 용사가 되어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처럼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람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처럼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미지근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그러면 히브리서 11장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세 가지로 보면 믿음이 아주 강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 그리고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 그리고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흐지부지한 상태. 그 상태는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만 히브리서 11장을 누리게 됩니다. 믿음을 통해서 전쟁에 용맹되어 승리하게 됩니다. 35절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고 믿음을 통하여 여자들의 믿음이 나와요.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강조되어 있는데 여자들이 믿음을 통해서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았다. 무슨 말이냐 하면 엘리 사선지자 하고 만났던 수넴 여인 같은 경우도 그랬죠. 그 여자도 아들이 죽었어요. 죽은 아들을 믿음을 통해서 엘리사 선지자의 손을 통해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죽은 사람을 다시금 죽은 사람이 살아났어요. 그런 믿음을 통해서 죽은 자식, 죽은 가족이 살아났던 이러한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었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통해서도 자식이 안 산 사람들도 있고 또한 자식이 살아났던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정말 다이너마이트 같은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은 자식을 믿음을 통해 살려내기도 했습니다. 각 사람의 믿음 분량이 다 다르고 환경과 처지가 다르기 때문에 믿음을 통해서 모든 자식이 살아난다, 모든 죽은 가족이 살아난다 그런 건 아닙니다. 대부분의 기적적으로 이런 부활,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걸 주시지만 그런 것은 굉장히 인생사 가운데 보기 드문 일에 속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제 믿음을 통해서 좋은 걸 누리고 받고 전쟁에 이기고 승리하는 경우가 그 앞에까지 나와 있고 35절 히브리서 11장 35절 하반절부터는 믿음을 통해서 무엇을 선택했느냐 그 중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좋고 승리하고 아니면 누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한 고난을 선택하고 죽어갔던 것이 그 다음부터는 나와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구차히 면하지 않았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너 예수님을 너가 부인하면 안 죽이겠다. 너가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이야기하면 살려주겠다 하는 것이 구차히 악형을 면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참 많이 했습니다. 지금의 신자들과 다르게 과거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산 사람들이 많아서 숫자는 적지만
숫자는 적었지만 정말로 믿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그런 사람이 적은 숫자 가운데서는 많이 있어서 빛나는 보석처럼 그렇게 삶을 살아갔는데, 그 사람들이 너무나 사회에서도 존경받고 삶 속에서 인정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관원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선생님이 그냥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님을 안 믿겠습니다, 그렇게 부인만 하고 따로 가셔서 그냥 믿으면 되잖아요. 대신에 내가 관원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안 믿는다는 이야기는 꼭 해주셔야 돼요. 그렇게 공개적으로 이야기하신 다음에 돌아가서 기도도 하시고 돌아가서 예배도 드리시고 안 믿는다고 이야기만 한번 하시면 그러면 살아날 수 있으니까 그렇게만 해주세요. 그런 일이 많이 있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83살인가 4살인가 이런 어떤 할아버지가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존경받는, 사회에서 존경받는 분인데 잡혔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불태워서 죽였습니다. 죽이기 전에 그분에게 존경받는 분이고 또 이 사람을 당시에 죽이는 이런 관원도 이분을 존경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 죽여야 되는데 잡았는데 이 사람을 존경해요. 그래서 이분에게 말만 그냥 하십시오. 말만, 예수님 안 믿는다 말만 하세요. 그냥 말만 하시면, 그리고 나머지는 또 쉽게 안 잡을 테니까 숨어서 예수님을 믿고 예배 드리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지금까지 83년, 84년 동안 그렇게 존경받는 삶을 살아오셨는데, 근데 그냥 비참하게 그렇게 불태워서 화형당해서 죽으면 얼마나 그렇습니까? 말만 좀 하세요, 말만. 예수님 안 믿는다 말만 좀 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죽었습니다. 내가 살아오는 84년 평생 동안 예수님께서 나를 한 번도 부인하지 않았는데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나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여기에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악형을 받되, 악형이죠, 악형. 그냥 편안한 죽음을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총으로 쏴 죽이고 목매달아 죽는 것도 편안한 죽음이에요. 근데 사자굴에 집어던져서 사자에게 먹히고 불에 태워서 죽이고, 신자들은 굉장히 많이 화형당해서 불에 태워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구차히 면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냥 구차히 면할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일제시대에는 이런 일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일제시대에 일본 사람들이 신사참배를 강요했습니다. 신사참배는 일본에 있는 신사, 이게 천황부터 시작해서 그들을 섬기는 거예요. 일본 조상이나 천황을 섬기는 거예요. 그들에게 절을 한 거예요. 신사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예배드리기 전에 절을 하시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예배드리시오. 그렇게 하면 당신들은 사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시행을 한 사람들도 있었고, 아니 신사에 절을도 하고 하나님께도 절한다, 그건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죽임을 당하고 감옥에 들어가고 고문을 당한 신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어요. 대부분의 기성교단들은 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침례교, 감리교, 또 이런 건 다 하나님을 부인했고, 마지막까지 남았던 교단이 장로교. 장로교가 남아있다가 장로교에서도 찢어지고 갈라졌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신사에 참배하지 않겠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제사 같은 거 안 지니겠다라고 결단한 거죠. 그런 거 안 하겠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거 절대 고개도 숙일 수 없고 인정할 수 없다. 그렇게 해서 믿음을 깨끗하게 지켰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대부분 죽었습니다. 대부분 죽었고, 그리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고문당했고. 그리고 이제 1945년에 해방이 됐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부정하지 않고 제사 지내지 않고 신사 참배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죽고, 그 다음에 감옥에 갇혀있는 상태에서 해방이 됐어요. 그래서 다시 그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장로교가 찢어졌어요. 장로교 교단이 찢어졌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사참배에 찬성하고 동의하고 그 길을 따라간 사람들이, 하나님도 섬겨도 되고 신사참배도 고개도 하고 절도 해도 되지 뭐 괜찮아. 그렇게 꾸차히 악형을 면하려고, 고문을 면하고 죽임을 면하려고 그렇게 교회의 신자들이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전국에 있는 교회가 신사참배를 가결하게 됐습니다. 결론은 그렇게 됐어요. 결론은 전국에 있는 교회가 하나님을 섬기지만 신사에도 절할 수 있다. 그렇게 하고 가결했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1950년 6.25 전쟁으로 한국을 심판하셨고 북한을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셔서 이 땅에 어떻게 피를 뿌리고 복음이 들어왔는데, 예수님의 피 묻은 복음이 들어왔는데 신사참배 너희가 가결할 수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내용이 히브리서 그 다음에 12장에 나와요. 12장. 11장이 오늘 말씀이고 12장에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징계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셔서 징계하시는데 바로잡기 위해서 징계하시는지가 나와 있는 게 히브리서 12장 말씀이에요. 어떤 긍정의 힘을 가리키는 조엘 오스틴 같은 어떤 목사님들은 좋은 것만 설교해. 좋은 것만. 그냥 좋아. 당신들이 원하는 건 하나님이 다 들어줘.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누리고 살면 돼. 그게 하나님 뜻이야. 그러기에 좋은 것만 이야기해 줍니다. 하지만 그것은 가짜 복음입니다. 가짜 복음.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걸 먹고 마시고 살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길은 그런 게 아닙니다. 다 원하는 것 먹고 마시고 평안하고 즐겁고 재미나고 복도 주고 좋은 걸 다 얻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다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장로교 가운데 그때 갈라진 것이 가장 제일 처음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순교하고 죽고, 그리고 감옥에 갔다가 이제 해방돼서 나온 다음에 장로교가 두 개로 찢어졌는데, 그 맨 먼저 나온 순교자들, 또 예수님 때문에 신사참배 안 하려고, 우상숭배 안 하려고 감옥에 기꺼이 들어갔던 사람, 고문을 당했던 사람들이 만든 장로교가 대한예수교 장로교 재건파예요. 재건.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도 재건교회가 두세 개 있죠. 그가 이제 거기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고문당하고 감옥에 갔다가 그 다음에 두 번째 갈라진 교단이 고신치기, 고신. 그러니까 저기 중무동 교회 같은데, 거기가 신사참배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이 세운 교단이에요. 물론 지금이야 이제 시대가 60년 이상이 흘러버려 가지고 그들하고 별로 상관없는 거죠. 그들의 자부심이긴 하지만 별로 상관없는 시대이긴 하지만 그것이 장로교회가 찢어진 역사예요. 갈라진 역사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장로교회는 하나님을 섬기긴 하지만 악형을 면하고 편하게 살아가고 고통을 안 받으려고 신사참배에 가결해서 우상숭배를 했던 사람들이 이어져서 내려온 것이 지금의 이제 일반적인 대부분의 장로교회. 대부분의 장로. 물론 세월이 우리 60년 이상 흘러서 이제 별로 상관이 없는 게 되었지만 그래요. 지금은 그런 악형도 없고 단지 그냥 욕만 좀 얻어먹는 거예요. 욕만. 그죠? 욕만. 감옥에 집어넣지도 않고 죽이지도 않고 고문도 하지도 않고 제사 안 지낸다 그러면 욕만 좀 먹어요. 욕만 먹고 좀 며느리고 시어머니다 그러면 시어머니가 핍박만 좀 해요. 그런다고 시어머니가 정기 인두를 갖다가 막 지지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러지요. 네 꼴 안 본다 그러고 전화하고 협박 정도는 하지요. 하지만 다른 건 못해요. 그런 상황에서도 제사 드리는 사람 많아요. 그들의 믿음의 종국이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창피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 결코 그들의 믿음에 하나님이 찬성하지 않고 그들의 믿음 생활에 하나님 복 주지 않습니다. 또한 그러한 것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그게 죄인 줄 모르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제대로 설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어떤 사람의 간증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 사람은 그런 간증을 해요. 자기 입에서 항상 욕이 나와요. 욕설이 나와요. 주체하지 못하게 욕설이 막 튀어나와요. 예수를 믿는데 욕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주체하지 못하게 내 입에서 욕이 자꾸 입에 나오지? 욕이 왜 나올까? 예수님 믿고 욕이 안 나오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많이 하는데,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문득 옛날에 어떤 일을 생각나게 해주셨다 그래요.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사람이 음악을 하는 음반을 만드는 사람인데, 과거에 랩인가 이런 것 중에서 랩은 대부분 욕하는 게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런 욕하는, 근데 영어로 욕을 하니까 한국말로 잘 이해를 못해요. 그 사람이 랩하는 음반을 영어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제작을 한 사람이. 근데 그 오랜 전의 것을 생각나게 해주시더래요. 그리고 그것을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께 회개를 했더니
알고 보니까 욕을 하도록 마귀가 그 음반 제작을 통해서 침투해 들어온 것이에요. 침투해 들어왔는데 그걸 회개하니까 욕하는 마귀 역사가 떠나가 버렸어요. 떠나가고 욕을 자기가 그래서 이분이 고의를 해보려고 했대요. 옛날에 항상 그냥 욕이 생각나고 튀어나오고 안 하려고도 나오는 욕을 해보려고 그랬는데 욕이 안 나오더래요. 죄가 회개되니까 거기에 마귀 역사가 떠나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상 숭배가 얼마나 극악한 것이라는 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우상을 숭배했던 것을 반드시 회개해야 되고 우상 숭배는 꼭 끊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섬기면서 요즘 핍박도 받지 않고 단지 욕만 듣고 잔소리만 듣고 하는 세상에, 그런 세상에서 우상 숭배를 계속해 나가는 사람들의 종국이 그들이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바르게 주님께서 믿는다라고 인정해 주지는 않게 됩니다. 그들의 삶 속에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섬김을 통하여 누리는 것들을 별로 누릴 수가 없습니다. 별로 누리게 되지 못합니다. 여기는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않았다 그럽니다. 우리가 인생의 육신이 다 끝나고 죽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가고 나중에 주님이 오실 때 부활하는 몸을 다시 가지게 됩니다. 근데 더 좋은 부활 속에 참여하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 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섰을 때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고 인정받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 섰을 때에 다 같은 자리에 다 같은 부활을 얻게 되는 건 결코 아닙니다. 해의 영광이 틀리고 달의 영광이 틀리고 별의 영광이 틀리듯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얻게 되고 누리게 되는 것은 다르게 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 때문에 구차히 면할 수도 있었는데 그냥 단지 말만 하면 면할 수도 있었는데 면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 같은 사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기 우상 외에는 기도하지 못하게 금하였는데 그걸 알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럽니다.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소리내어서 사람들이 들리고 알게끔 기도 생활을 했어요. 기도하지 말라. 며칠 동안만, 수십일만 기도 안 하면 됩니다. 수십일만. 아니면 수십일만 보통 열심히 소리내어서 주변 사람 듣도록 기도했던 걸 침묵 기도만 하면 돼요. 입을 다물어서 기도하면 된다면 속으로만 기도하면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갈 이유가 없었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가서 살아난 보장이 없었거든요. 역사 이래로 사자굴에 다니엘 전에 들어가서 살아났다는 성경의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구차히 그걸 면하지 않으려고 하나님께 하루에 3번에 주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소리내어 기도하는 기도 생활을 하루에 3차례씩 해왔습니다. 아마 지금의 우리라면 우리에게 너가 사자굴에 들어갈래? 아니면 기도를 갖다가 조용조용히 할래? 아니면 그냥 수십일 동안 기도를 안 할래? 그러면 우리는 수십일 동안 기도 안 하는 걸 선택할 것입니다. 기도 안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니엘이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우리는 못 누리는 것이에요. 다니엘이 누리는 걸 누리려면 우리는 다니엘 같은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다윗이 누리는 걸 누리려면 우리는 다윗 같은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의 믿음, 그들의 신앙을 본받지도 않고 단지 그냥 그리고 기도 생활도 다니엘처럼 하지도 않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과거의 사람들이 누렸던 걸 다 누리려고 그럽니다. 하지만 그럴 수는 없습니다. 너희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시험을 당하고 주님을 위하여 채찍에 맞고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하지는 못하더라도 주님을 위하여 고난은 당하여야 됩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어려움과 환난을 통과해야 됩니다. 통과해야 돼. 우리를 고통스럽게 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상처가 크면 클수록, 아픔이 크면 클수록, 배신이 크면 클수록 용서는 힘듭니다. 용서는 고통스럽고 어렵습니다. 내가 당한 해악이 크면 클수록 용서는 어렵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주님 때문에 받는 환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받은 사람으로 용서해야 됩니다. 그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내 마음에 화가 나니까 내가 배신을 너무 많이 당했으니까 그 사람과 나하고 법적으로 따지면 내가 옳으니까 그 사람 틀렸으니까 하나님의 법 앞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 앞에가 아니라 그냥 그 사람과 나하고 따지면 내가 옳고 저 사람이 틀렸으니까 내가 용서 안 해줘도 된다. 그러면 싸울 필요는 별로 없겠죠. 본성대로 하면 됩니다. 미워하면 되고 그 사람 얼굴 안 보면 되고 싫어하면 되고 그 사람 볼 때마다 다른 사람한테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배신했다고 이야기하면 되지요.
그러면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사람, 그리고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지 않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원수를 용서하는 길을 선택하고 원수를 축복하는 길을 선택하는 것은 고난입니다. 그런 고난은 사실은 나를 인두로 불러 지지는 것보다는 덜합니다. 안 그래요? 손가락을 잘라내는 것보다는 덜합니다. 손가락을 잘라내는 것보다는 덜해요. 손가락 하나 잘라내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용서하는 게 낫습니까?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비교하면 마음의 고통과 번민이 큰 사람은 손가락 잘라내는 게 더 낫다 그럴 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팔을 하나 잘라내고 말고 용서하기보다 그럴 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런 분은 찾기는 어렵지 않는가 싶습니다. 36절, 히브리서 11장 36절.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희롱과 채찍질을 받았다. 희롱과 채찍으로 맞는 것은, 그 과거의 채찍은 가죽 끝머리에 납덩어리, 쇳덩어리가 달려 있습니다. 쇳조각이 달려 있어서 채찍으로 때리면 몸이 채찍에 감겨가지고 살점이 떨어나가는 것이 과거의 채찍입니다. 그냥 아이들 때리는 회초리로 생각하지는 마세요. 그건 고문하는 기구 중에 하나가 채찍이에요. 그것으로 사람을 때렸어요. 우리식으로 이야기한다면 예전에 사또가 이방한 때 그러잖아요. 쟤를 곤장으로 40대를 쳐라. 그게 곤장이에요. 곤장. 그러니까 단순히 아픈 정도가 아니라 곤장을 갖다 한 100대 정도 맞으면 사람이 죽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곤장이. 그게 채찍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것을 예수님 믿는 믿음 때문에 맞았다. 그런 것이. 그 다음에 희롱은 뭐냐면 조롱과 모욕을 받는 것이. 뺨을 때리고 침을 뱉고 시험을 뽑고, 옛날에 시험을 다 기르고 살았죠. 그렇게 조롱을 당하는 것이. 70살이 돼가지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우상숭배하고 제사 지내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문중에 있는 어른들이 와가지고 70살 먹어가지고 네 하나님 섬기냐? 그리고 이제 제사 안 지내고 다 내려놓으니까, 그래가지고 쪼까는 애들 20살 애들 시켜가지고 뺨을 때리고 발로 차고 짓밟고 침 뱉으라 그러는 거예요. 너 그걸 선택할래? 아니면 너가 하나님을 그대로 섬긴다고, 그걸 선택할래? 아니면 다시 하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등지고 그대로 네 우상숭배하고 제사 지내고 그렇게 옛날처럼 살래? 선택해라. 그럴 땐 70 먹어서 살아왔던 모든 명예와 명성을 다 내려놓고 모욕당하고 침뱉음을 당하는 길을 선택했다. 그런 말이에요. 더군다나 그것만 아니라 그것과 넘어서서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다. 감옥에 들어갔다는 이야기예요. 지금의 감옥하고 비교하면 과거의 감옥은 상상이 안 되는 곳입니다. 과거의 감옥하고 지금의 감옥을 비교하면 지금의 감옥을 호텔이라 그럽니다. 과거의 감옥은 그냥 아주 비참한 그 쬐까만 손바닥만한 곳에서 잠자야 되고 거기에 똥 싸야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옛날에 감옥 갇힌 사람들은 대부분 죽은 이유 중에 하나가,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똥독에 올라 죽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똥을 싸니까 똥독에 올라 죽었단 말이에요. 거기서 잠자고 거기서 똥 싸고 똥독에 올라 죽은 사람 대부분 죽었어요. 두 번째는 굶주려 죽고 얼어 죽고, 이불을 주는 게 아니니까요. 얼어 죽고 굶주려 죽고 병들어 죽고 똥독에 올라 죽었어요. 사람 똥이 얼마나 독이 심한데 거기에다 똥 싸게 하고 거기서 살게 하고 자게 하고 얼어 죽고 굶주려 죽고. 지금의 감옥은 그런 건 없죠. 지금은 좋아요. 그냥 좋아요. 어디 미국 같은 데만 가도 뭐 화장실에 수세식이다 그래. 감옥 화장실이. 그래가지고 배고프면 감옥에 들어간다는 나라도 있을 정도예요. 감옥에 들어가면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용돈까지 주고 기술도 가르쳐주고, 또 대학교 간다 그러면 학교도 감옥에서 보내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요즘의 감옥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똥독에 올라 죽고 얼어 죽고 굶어 죽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갔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참으로 편하게 예수를 믿을 수 있다는 것 복입니다. 과거에 우리 조상들의 선조들이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죽고 피를 흘렸고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의 먼저 걸어가서 그 어렵고 힘든 길을 걸어가 줬기 때문에 우리는 편하게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믿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앞의 세상은 유럽의 재정인의 경제나 이런 것이 얼마 지나면 다 무너지고 와해돼 버립니다. 유럽이 무너지는 것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무너지고 와해되는 것은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경제가 어떻게 폭풍을 치고 회오리 칠지는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는 그 와중에 단지 현재는 좀 평안하게 주님을 섬길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시대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현재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누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앞에 사람들이 기도하고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렸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얼마 정도 평안하게 마음껏 예배드리고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요. 누리고 있어요. 과거에는 절대 그렇게 믿지 않았습니다. 과거에는 극심한 우상숭배와 싸웠습니다. 한 마을에서 예수님 믿으면 그 사람 쫓겨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사 안 지내거든요. 예수님 믿으면서 같이 제사 지낼 수는 없는 거거든요. 쫓겨나는 것이. 모든 터전을 잃어요. 문중에서 호적이 파입니다. 그리고 다 쫓겨나가고 부모가 재산 주고 밭대기 줬던 거 다 몰수함. 농사 짓는 시대에. 그리고도 예수를 믿는 걸 선택했던 것이 과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고 그 사람들이 땀 흘려 눈물 흘려 기도했습니다. 마음껏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시대를 달라고. 마음껏 예수님을 믿어도 괜찮은 시대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우리가 거두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앞에 세대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줬어요. 우리가 그 이제 은혜를 받고 사는 것이 앞에 세대들이 그 앞에 세대들이 자기들이 예수를 믿고 섬기는 게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었기 때문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줬어요. 우리는 이제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것만 그 급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 그런데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우리는 지나가고 다음 세대는 이제 얼마나 힘겹게 예수를 믿게 될지는 모릅니다. 지금은 온실하는 화초가 예수를 믿는 신자들 온실하는 화초. 온실하는 화초여서 조금 고통스러우면 빠이빠이 떠납니다. 조금 힘들면 빠이빠이 떠납니다. 그래서 과거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11장 35절부터 있는 이런 사람들이 당했던 고통을 지금으로 한다면 우리 한국교회 교인이 예를 들어 1000만이라고 치면 얼마나 과연 남을런지 알 수 없습니다. 얼마나 남을까요? 1000만 중에서 얼마나 과연 믿음을 지키고 남을까요?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 가야 되고 예수님 때문에 채찍을 맞아야 되고 예수님 때문에 조롱을 받아야 되고 모욕을 당해야 되고 예수님 때문에 이혼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호적이 파이고 예수님 때문에 쫓겨나고 예수님 때문에 모든 재산이 다 몰수되고 그런 시대가 앞으로 올 것입니다. 그런 시대는 와요. 그것이 요한계시록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런 시대는 그것보다 더 상상이 안 되는 시대는 앞으로 도래해요. 그것이 전 세계에 하나님께서 치시는 심판이고 진노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전 세계 민족을 향한 진노와 심판은 찾아와요. 그것이 이제 시작되었어요. 진즉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그런 흐름으로 계속 이제 흘러가고 있어요. 세계 역사는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클라이막스가 언제 도래할지는 몰라요. 하지만 우리 시대, 최소한 우리 다음 세대, 자식 세대, 우리 세대는 뭐 되죠. 우리 세대는 그 클라이막스 정점이 어딘가는 보게 될 것이에요. 그러니 사실은 지금의 나이 드신 분들은 힘겹고 험난한 세월을 많이 보내오셨고 일제시대나 아니면 6.25 전쟁이나 다 보내오셨고 보릿고개도 지내오셨고 가난하고 정말 먹는 것에 굶주린 시대를 보내오셨는데 지난 다음에는 그래도 복된 것이. 왜냐하면 하나님께 돌아갈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런 정도 시대는 평안할 수가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의 젊은 시대, 어린 시대, 청년의 시대, 장년의 시대는 절대 장담하지 못하는 시대를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온실하는 화초의 믿음이 아니라 야생꽃처럼, 야생들꽃처럼, 야생들풀처럼 믿음을 연단시키고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고 자라가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1000만 명이 믿는 가운데 환난과 핍박과 고통이 일어나면 예수님을 이제는 마음껏 예배하지 못하는 시대가 되면 그런 때가 도래하면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 부인하면 끝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희를 부인하겠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는 그 은혜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내가 예수님 부인하는 순간에 끝나버립니다. 예수님 부인하면 끝나는 거지요. 예수님 부정해버리면 끝이 나버립니다. 마음으로 부정해도 끝나고 입으로 부정해도 그렇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입으로 마음으로 부정하는 것은 다시 회개하면 됩니다. 네, 그것은 살아있을 동안의 기회가 되죠.
근데 지금같이 편안한 시대에는 회개가 가능하지만 정말 힘들고 고통이 있는 시대가 다가오면 사실은 회개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 예수를 믿는 것이 큰 복입니다. 복. 평안하게 살다가 하나님께 가고 믿음을 지키기가 좋은 시대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아요. 제가 아는 분이 하우스를 합니다. 하우스를 하는데 하우스 안에는 그 온실, 하우스 속에서 이제 깻잎을 키우고 그래요. 깻잎을 키우고 이제 그렇게 하고 방울토마토도 업종을 바꿔가지고 그렇다든가 방울토마토를 키워요. 그러니까 온실 안에 방울토마토를 키우고 안에서 이제 난방을 해주죠. 이게 방울토마토가 잘 돼요. 잘 돼 나가요. 그러다가 온실 난방을 해주는 그것이 이제 고장이 나버렸어요. 그러니까 방울토마토가 겨울에 싹 얼어 죽어버린 거예요. 하루 저녁 고장 났는데 하루 저녁을 깜빡했대요. 안 봤대요. 멀쩡히 돌아가니까. 하루 저녁을 안 보고 다음날 아침에 왔더니 방울토마토가 다 얼어 죽어버린 거예요. 하루 저녁만 다 얼어 죽어버렸어요. 왜 그러냐면 온실이니까. 온실 안에. 대신에 난방만 계속 해주면 살 거 아니에요. 그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한 믿음이라도 시대가 평안하고 좋고 그러면 그 믿음을 유지하는 건데 안 죽고 구원받아 천국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대가 어려워지면 구원받는 사람도 적어져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같은 데는 나라가 평안하기를 기도해야 된다. 나라가 평안하면 너희가 평안한 가운데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 나라가 평안하고 좋으면 아주 굉장히 믿음 좋은 사람은 상대적으로 적지만 어중간한 믿음, 구원받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더 많아져요. 더 많아요. 평안하니까. 마음껏 믿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굉장한 환란이나 어려움에 닥쳐면 닥쳐올수록 믿는 신자 수는 급격히 줄어듭니다. 급격히 줄어들지만 대신은 장점은 뭐냐 그러면 믿음이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 그 가운데 이제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주님 때문에 다 죽고 주님 때문에 모든 걸 잃어버리는 시대가 되면 그때의 믿음이 이제 진짜 믿음이죠. 하지만 극소수가 남게 되는 것이에요. 과거 이스라엘 시대 같은 때, 유다 시대 같은 때 굉장한 환난과 어려움이 있었을 시대에는 엘리야 선지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섬긴 사람이 나밖에 안 남았다 그랬습니다. 자기밖에 안 남았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래 7,000명은 숨어있다 그랬어요. 7,000명은 숨어있다. 7,000명이 남겨놔서 7,000명이 있다. 그러니까 너까지 합치면 몇 명이에요? 7,001명이 되겠죠. 그렇게 따지면. 하지만 그 인구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은 숫자예요. 이스라엘 인구가 한 200만 되고 막 이랬거든요. 200만 되는데 7,000명이니까. 100만에 10,000명만 돼도 1%죠. 그러니까 100만에 7,000명이면 7%. 아니 0.7%죠. 0.7%. 그러죠? 0.7%. 그러니까 200만에 7,000명이면 0.35%. 그러니까 극히 미세한 숫자만 믿는 사람이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의 과거의 소아시아 7교회가 쓴 터키. 그래서 하나님을 1,000년 동안 믿다가 다 이제는 버려버리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전 세계 복음이 다 증거돼야 주님이 오신다라고 성경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지금 중동 지역에는 아직 복음이 안 들어간 데가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저는 엄밀히 따져서 중동 지역에 복음이 다 전해질 필요 없다.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가장 1순위로 전해졌던 곳이거든요. 1순위로 이미 예수님을 다 전해져가지고 믿었던 데고, 그 당시에 중동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 보냈던 편지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 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읽었던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다 그거예요. 유럽권하고 그다음 중동권. 그렇기 때문에 중동 지역에 이제는 믿는 사람이 1%도 안 되지만 사실은 과거에 복음이 다 전해졌어요. 이디오피아 같은 이제 하나님을 지금 이제 돌아오고 있는 그런 데는 과거에는 이미 기독교 국가였어요. 2000년 전, 1500년, 1700년 전에는. 근데 하나님을 떠났다가 이제 아프리카에 부흥이 일어나고 예수님께 아프리카에 막 1년 되면 수백만씩 예수님을 믿고 심지어 1억 명까지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아프리카에는 놀라운 성령 역사와 기적도 나타나고 죽은 사람이 많이 살아나고 뭐 안진뱅이들이 일어나는 것은 뭐 1년 되면 수천 명이 넘는다고 보고되고 있고, 그래서 심지어 어떤 애는 1억 명이 하나님께 돌아와요. 우리는 지금 그런 걸 보지 못해. 아프리카에 흑인들 속에 그런 하나님의 지금 때가 지금 도래해가지고 있습니다. 놀라운 부흥의 때가 아프리카에는 지금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죠. 하지만 중동 지역까지 굳이 그까지 복음이 다시 전해져가지고 주님이 오실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이미 다 복음을 전해졌던 곳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믿음이 온실하는 화초의 믿음이 아니라 더 성장하고 더 자라가는 믿음, 그리고 환난을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빚어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가도록 해야 됩니다. 여기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됐습니다. 37절에 보면 돌로 치는 것과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돌로 쳐서 죽였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 믿으니까 돌로 때려서 죽였습니다. 죽었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믿으니까 아무도 나를 돌로 쳐 죽이는 사람이 없었다 그런 게 아닙니다.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기꺼이 예수님 믿는 신앙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생명보다, 내 육신의 생명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런 믿음에 살았던 삶이 지금 성경 히브리 11장에 나와 있어요. 돌로 맞아 죽었다. 톱으로 펴는 것, 톱으로 썰어 죽였다 그러면 예수님 믿는 사람을 과거에는 톱으로 썰어 죽였습니다. 목을 썰어 죽이고 팔을 썰고 다리를 썰고 그래도 예수님을 믿겠다 그러면 목을 썰어 죽였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을 지켰다 그러면 예수를 믿으니까 아무런 환난도 없다, 핍박도 없다, 어려움도 없다. 얼마나 이상한 신앙인지 모릅니다. 저는 결코 예수님 믿으면 해피엔딩, 예수님 믿으니까 모든 게 다 잘 돼, 예수님 믿으니까 어려움 없어, 그렇게 가르친 적은 없습니다. 근데 어떤 전도하는 전도지를 보면 그렇게 가르치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입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그게 참말이면 사도행전에 왜 신자들이 사도 바울이 돌에 맞고 굶주리고 유리하고 그리고 강도의 구려를 당하고 위기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그렇게 삽니까? 돌에 맞아서 장애인이 돼버리고 그런 일이 숱하게 벌어졌는데 그게 사도행전의 기록이고 신약성경의 기록인데 그런 일이 왜 예수님께서 도망 다니시고 예수님께서 고통을 당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지자들이 왜 고통을 당합니까? 예수님 믿으면 해피엔딩인데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니 그런 두 가지가 공존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마음에 평강이 있고 은혜가 있지만 삶 속에서는 환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애환이 있고 눈물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그걸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라고 말씀하는 것이 인내로 결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밭을 돌멩이를 갈아 엎어내고 옥토가 되는데 그냥 됩니까? 옥토밭이 결실하여 열매를 먹고 구원을 받지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성경에.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 우리가 산에 있는 땅을 밭으로 개간을 합니다. 산에 있는 땅을 갈아서 밭으로 개간해 쓰는데 저 산에 있는 땅이 그냥 내가 저 땅을 밭으로 쓸란다 그러니까 옥토로 바로 변하지는 않잖아요. 가서 호미질을 하고 돌을 캐내고 그리고 뭐 소를 끌고 가든지 아니면 경운기를 가지고 트랙터를 가든지 갈아엎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거름을 줘야 되고 그런 수고를 많이 해야지 기름진 밭으로 변합니다. 사람마다 마음의 상태는 다 다를 겁니다. 그러나 기름진 밭으로 내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는 그런 수고를 해야지 내 마음이 기름진 밭으로 바뀌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씨앗은 다 같습니다. 내 마음이 기름진 밭이 되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게 되고 기름진 밭이 아니면 말라 죽고 결실을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인내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돌멩이들을 드러내는 수고를 해야 되고 우리의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수고를 해야 되고 눈물을 이기고 환난을 이기는 수고를 해야 됩니다. 전혀 그런 걸 하지. 그래서 교회 안에 나오는 사람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눠집니다. 한 종류는 종교인과 신자가 있습니다. 종교인과 신앙인이 있어요. 종교인은 그냥 교회를 통하여 그냥 신앙인을 그냥 예수님을 믿는 걸 하나의 종교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나 위안 받으려고 나옵니다. 종교인은 위안 받으려고 나왔는데 위안이 안 돼요. 그건 빠이빠이입니다. 그게 종교인이에요. 위안을 받으려고 나와요. 나는 예배드리니까 마음이 편해서 예배드려요. 그러면 이게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마음이 편하니까 예배드려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천주교로 많이 지금 옮겨갔어요. 근데 옮겨간 사람들은 다 종교인이에요. 대부분 다 종교인이에요. 왜냐하면 그럼 천주교에 왜 천주교로 옮겼습니까? 라고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이야기가 그래요. 천주교에 가면 예식이 있다는 거예요. 예식. 미사라는 예식이 있어요. 절을 하고 인사를 하고 뭐 매일마다 빵을 들어가지고 떡을 들어가지고 하고 입에 하나 넣어주면 끝이에요. 그들의 미사라는 그들의 예배라는 게 끝이에요. 입에 하나씩 그 둥근 거 하나를 집어넣어주면 빵이다 그래 하나 집어넣어주면 끝이에요. 인사하고 끄뻑끄뻑하고 그거 끝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머리에다가 또 너울 여자는 뒤집어 쓰고 그리고 조용하게 있고 막 그러니까 예식이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위안이 크다 그런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응답을 했어요. 종교인은 그거예요. 종교인은 예배당에 나와서 위안을 받고 예배드리니까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런 종교인이에요. 하지만 그런 식의 믿음은 바른 믿음도 아니고 옳은 믿음도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참된 예배와 참된 주님께 대한 경배를 드리기 위해서 톱으로 목을 썰어 죽임을 당했습니다. 참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시험을 당합니다. 테스트를 당하는데 그냥 아이들이 겪는 중간고사, 기말고사하고는 수준이 다른 것이지요. 다른 고통과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고통과 고난을 겪으면 그때 드러나는 것이죠. 요즘에 아이들의 친구 관계, 대인 관계가 그런 것 같아요. 돈도 많고 또 아이들에게 뭘 선물해주고 사주면 친구들이 좀 많겠죠. 진짜 친구냐 가짜 친구냐 알아볼 때 되면 내가 고생을 할 때 되면 저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를 보면 알지요. 보통 때는 다 좋고 다 사랑하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이 내 진짜 친구냐, 거꾸로 내가 저 사람의 진짜 친구냐 하는 것도 문제가 되겠죠. 저 친구가 힘들고 눈물 흘려 고통을 당할 때 내가 저 사람의 친구로 남아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게 진짜 친구죠. 그런 것이 시험인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시험당하고 그러면서 신앙인들이 믿음을 지키고 살아갔다라고 나옵니다.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칼에 죽는 것. 칼에 죽는 것은 좀 쉬울 것 같지만 사실은 칼이요. 옛날 칼하고 지금 칼이 좀 틀립니다. 틀려서 옛날 칼에는 한 번 맞아가지고 안 죽습니다. 무협 소설을 보면 한 번 그냥 칼날을 날리면 50명도 죽고 100명도 죽는데 당시에 전쟁할 때 칼은 한 번 쳐도 사람이 뼈가요 쉽게 그렇게 안 잘립니다. 목을 쳐도 목이 그렇게 쉽게 안 잘립니다. 그래서 목 자르려고 망나니가 전문 수업을 하는 것이 굉장히 무겁고 큰 걸로 망나니 칼을 만들어서 한 귀에 목을 잘라내면 아주 뛰어난 망나니고 한 번에 못 잘라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칼에 죽는 것도 실제로는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 한 번에 찔려 죽는 게 아니고 많이 찔려가지고 죽는 경우가 많았다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한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했다. 집이 없이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떠돌아다녔다 그 말입니다. 한 곳 정착할 수가 없었고 그리고 나그네처럼 떠돌아다녔는데 옷도 없고 잠잘 곳도 없고 쉴 곳도 없기 때문에 무엇을 입었어요? 양과 염소의 가죽으로 뒤집어 썼어요. 그게 집이 없으니까 그걸 뒤집어 쓰고 산에서 떨고 웅크리고 그렇게 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산에 어디 풀뿌리가 있는가, 들에 풀뿌리가 있는가, 어디 먹고 살 게 있는가 돌아다니는 것이. 양과 염소의 가죽 쓰고 그냥 이리 떨고 저리 떠돌다가 죽어요. 믿음을 지키고 믿음 때문에 예수님 믿는 믿음 때문에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양과 염소의 가죽 뒤집어 쓰고 그리고 추위에 겨울에 떨고 자고 얼어 죽고 양과 염소의 가죽이 대단히 따뜻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굉장한 추위를 이겨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죽는 거예요. 살다가 죽어요. 동상 걸려 죽고 다리 잘라내고 그리고 살다가 죽어요. 하지만 그것이 믿음으로 살아갔던 과거의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다 그래요. 물론 과거 이야기 아닙니다. 과거 이야기 아니고 지금으로 따지면 중동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중동은 그렇게 믿습니다. 또한 중국에도 그렇게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당연히 북한의 신자들은 그렇게 믿습니다. 지금 현 시대에는 무수히 많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순교를 당하는 사람. 지금도요. 하루에 한 번 이상 순교당하는 기사가 나옵니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하루에 한 번 이상 12명, 15명, 7명, 2명, 1명 이렇게 불태워 죽고 교회에 딱 사람 모아놓고 불태워 죽이고 중동 지역에서는 그렇게 많이 이라크에서 그랬고 이란에서 그랬고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그랬고 콩고에서 그랬고 그런 이야기 지금 계속 지금 나오고 있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입니다. 그렇게 하지만 믿음을 지키고 타국에 있는 그 사람들은 그렇게 죽었습니다. 한국에 있는 우리 신자들은 온실하는 화초입니다. 그래서 온실 안에 키우는 방울토마토처럼 난방기 꺼져버리면 그냥 다 죽어요. 하루 종일 지나면 다 죽습니다. 다 죽는다는 이야기는 믿음의 불이 꺼져버린다 그 말이에요. 믿음을 다 잃어버려요. 다 잃어버리면 꺼져버리면 이제는 주님하고 예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보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더 닥치면 지금 1000만이라고 치면 아마 500만도 안 될 거예요. 이제 500만 정도는 빠이빠이 떠납니다. 지금보다 더 먹고 살기 힘들어지면
500만 정도는 빠이빠이 떠나고, 그것보다 더 살기 어려워지면 그 중에서 또 300만 원 떠나고, 이제 100만이나 200만 남겠죠. 그리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제 큰 환란이 닥치면 이제 몇십만도 안 남게 될 거죠. 그러니까 지금같이 편하게 주님을 믿을 수 있는 시대에 산다는 건 복인데, 앞으로는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시대는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끝나가요. 이제 최종적인 시대로 우리는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금에 있는 시대 때 우리가 감사하고 누리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주님을 더 경배해야 됩니다. 몇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유리하여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어요. 학대를 받았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수식어가 그렇습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 중국에서 어떤 유명한 분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 그래가지고 책을 쓰셨어요. 중국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감옥도 가고 고문도 당하고 그런 분이 신앙의 여정을 그렇게 쓰셨어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 이렇게 예수님 때문에는 모든 걸 다 포기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세상이 감당치 못하였다 그럽니다. 아무리 학대하고 아무리 죽이고 아무리 조롱하고 아무리 멸시해도 예수님을 버리지 않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다 하는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살았습니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아멸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정상적인 생활 속에서 예수님 믿는 게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요. 떠돌아다녀야 되죠. 떠돌아다니니까 어디에 떠돌아다니냐 그러면 광야. 광야는 사람이 별로 안 사는데, 왜냐 먹을 것도 없고 농사질 땅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사람이 안 사는 한적한 곳에 광야에 가가지고 그냥 지냈어요. 거기서 야생동물 잡아먹고 토끼 잡아먹고, 그리고 뭐 야생 풀뿌리 깨고, 그리고 타파 조금 갖고 와가지고 거름지지도 않고 좋지도 않은 땅에, 그리고 그것 가지고 겨우 근근히 이어 살다가 죽었어요. 광야에 살다가 죽었고. 산중, 산속에는 사람들이 안 찾아오잖아요. 거긴 춥고 배고프고 집도 사람하고 만날 수도 없고 문화시설도 없고 거기에 살았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살아야지 믿음을 지키거든요. 거기에 살았어요. 산중에 살다가 죽었어요. 아멸이 어디 암벽에 있는 동굴 있잖아요. 자연적으로 만든 천연 동굴 같은 거, 거기에다가 살았어요. 거기는 얼마나 추워요. 지금도 저 돌산에 가면은 몇 개의 제가 굴을 알아요. 굴 아멸이 돌산 몇 개 굴이 있어요. 근데 사람 안 살잖아요. 사람 살 곳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살아요?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없고 물도 잘 공급되지 않은데. 그러니까 물 하나 하려고 산에서 빗물 받아가지고 바위를 파가지고 빗물 받아가지고 이렇게 살고 아멸에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토굴, 땅굴이죠. 땅굴. 땅 속에든지 아니면 이게 흙을 했다가 이제 구멍을 파가지고 거기서 지내는 것이 토굴에 살고 살면서 유리했다. 떠돌아다녔다 그런 말이에요. 여기서 살다가 도망쳐야 되면 저리 도망치고 저기 살다가 저리 도망치고 그렇게 믿음을 위해서 살아갔다. 믿음으로 그렇게 살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어. 약속을 받지 못해. 약속을 받지 못했다는 이야기는 거기서 비참하게 살았지만 누리지는 못했다는 이야기. 거기에서 쉼과 안식을 얻지 못했다는 이야기. 영원한 안식은 심령 속에 가졌지만 인생의 육신의 안식은 찾아오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약속은 받은 사람들인데 누리지는 못했어요. 천국의 약속을 얻어서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본향을 바라보고 살았지만 이 땅에서는 누리지 못하고 살았어요. 믿음 때문에요.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이 땅에 먹고 마시고 살고 아파트 살고 차 가지고 편안하게 사는 것보다 더 좋은 예비한 하나님 나라에 예비한 것을 바라봤기 때문에 기꺼이 포기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너 예수님을 안 믿고 이걸 누릴래? 예수님 믿고 너 안 누릴래? 그럴 때 나는 이 땅에서 안 누려도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게 있어. 그러니 나는 안 누리고 비참하게 도망다니더라도, 도망자로 살다가 아니면 감옥에 갇혀 옥에 갇혀 채찍질 맞고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 좋은 것을 나는 받겠다라고 고백하고 살았습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 뒤쪽에 있는 반쪽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온실하는 화초의 믿음을 벗어나서 예수님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예수님 때문에 채찍에 맞을 각오도 하고, 힘들지만 예수님 때문에 톱으로 켜서 죽는 각오도 하고, 일사각오지. 주기철 목사님 이야기 때 일사각오, 죽을 각오. 손양 목사님이든가 일사각오, 죽을 각오.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각오를 하고 믿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 각오를 한다 해서 우리의 마음대로 지켜지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음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작정하고 우리가 결단하고 그리고 우리가 희생하고
눈물 흘리는 그것은 또한 감수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서 어떤 어려움과 환난을 이겨내고 주님 때문에 눈물을 흘려서 주님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 나라에 섰을 때에 너가 나를 위해서 울었고 나를 믿는 믿음 때문에 핍박을 당했고 너가 나를 믿는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했고 죽임을 당했구나, 잘하였다다 하는 칭찬을 다 받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 믿음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의 살과 피, 목숨을 우리를 위해 주신 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귀한 예수 믿는 믿음과 은혜를 주셨사온데 우리가 이것과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눈물 흘리는 게 당연하고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게 당연하고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게 당연하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발버둥 치는 게 당연하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유리하고 걸식하며 때로는 노숙자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집 없이 떠돌기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준이 세상의 재리와 세상의 물질 만능주의의 기준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위하여 없는, 손에 쥔 게 없는 나그네로 사는 것이 믿음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